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료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17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 화평, 화목을 어떻게 지키느냐를 지금 다뤄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그 예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화평을 유지하는 비결이 오늘 보면 다툼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툼을 지극히 작은 다툼을 무시할 때 엄청난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툼이 처음과 나중에 나오죠. 14절에도 다툼이 나오고 19절에도 다툼이 나옵니다. 똑같은 다툼이 아닙니다.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그래서 이게 참 그냥 한글로 쓰여진 성경만 읽는다고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14절에서의 다툼은 불씨를 말하는 겁니다. 불씨. 불화, 불씨. 근데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다스리다라는 의미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결혼한 이 신혼 부부가 뭐 하죠? 결혼하고 나면 주도권 싸움 하죠. 남편은 남편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고 아내는 아내가 주도권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거든요. 친정에서 절대 기죽지 말고 주도권 뺏기지 마라. 그래가지고 아주 첨예한 대립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긴 것 같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주도권이 뭐냐면 다스리려고 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는 아주 비근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씨가 되는 거예요. 불씨가. 불화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14절에서 말하는 다툼은 결국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이고 그것이 불씨로 남아있다는 것이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알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냥 불씨가 남아있나 확인해 보자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불씨가 살아있으면 결국 거기서부터 또 큰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씨를 진화하지 않으면 끄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19절에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서의 다툼은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갈등, 하나님과의 반목.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빗나가게 되고 결국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다툼으로 시작해서 어느 다툼으로 끝나냐면 하나님과의 다툼으로 끝나버리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다툼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다툼,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부부싸움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엔 하나님도 원망하게 되고, 나 교회 안 나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갈등이 결국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사람과의 다툼으로 시작된 것이 마침은 하나님과의 다툼, 하나님과의 갈등, 죄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과의 다툼, 결국 그것이 불씨라고 그랬죠. 그 불씨를 꺼트려야 결국 하나님과의 다툼을 진화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 근데 그 불씨를 살려두게 되면 결국 큰 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그 사람과의 다툼이 하나님과의 다툼으로 번지는 데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다툼의 종류라고 그럴까요? 그 다툼이 어떻게 커지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한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 15절에 어떻게 악인이 의로울 수 있고 의인이 악할 수가 있겠어요? 결국 잘못 판단하는 거죠. 사람을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얻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미워하다는 단어가 제가 이게 사람이 이렇게 음식 먹고 토해내는 단어와 또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단어 발음이 그렇다 그랬어요. 발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실 정도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16절에 가니까 미련한 자는 무지하다 했어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는 건 왜?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얻게 되면 다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지하면 다투는 거예요. 왜 무지해요? 어떻게 지혜를 돈을 가지고 살려고 하겠어요? 이건 될 수 없는 것인데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래 다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에 가니까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리라 했어요. 지혜가 없어져요. 다투게 되면 지혜가 발동 걸리지 아니하고 지혜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올무에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그 보증이 된 것 자체가 결국 자기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되기도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툼이 결국은 큰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이런 여지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다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람을 잘못 판단했을 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보냐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지 의로운 사람이냐고. 저 사람 내가 볼 때는 의롭던데? 이렇게 악한 사람을 의롭게 보고 어떻게 저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보냐고. 저렇게 착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악하게 보냐고. 그래 다툼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보는 거 다툼의 시작이 되고 또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떻게 돈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라고 하냐고. 당신은 돈이면 다 하냐고. 이렇게 또 돈 문제 가지고 다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지혜를 살려고 하는, 그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또 다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면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 없이 보증을 덜컥 서냐고.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툼이 될 수 있는 이유다 이거죠. 결국 그것은 점점 다툼이 커져가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갈등과 반목을 가져오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 결국 무엇이 깨지느냐? 화평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고 화목이 다 깨져버리고 금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극히 작은 다툼, 불씨와 같은 것을 함부로 아무렇게나 에이 괜찮을 거야 이렇게 여기지 말고 그 지극히 작은 것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유지할 수 있고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작은 것도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임을 알고 우리를 평생 영적 생활이 작은 것도 돌아봄으로써 자기의 영적 생활을 잘 지키고 관리할 수 있는 거룩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